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제목의 말씀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 그 말이에요. 지속한다. 이 오래 참음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감히 우리 인간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따라하겠다, 그게 2단 3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셔요. 변함이 없으신다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는 얼마나 조변석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도 계셔서 미국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고 계시고, 우리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 우리 충영교회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해 계신다 그랬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해요?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데 또 같은 시간에 가 있겠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속성은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또 긍휼하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런 좋은 속성들이, 성품들이 다 깨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악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또 어리석어지고, 짐승들은 우상을 안 섬겨요. 사람은 바위땡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닮아야 될 속성, 또 본받아야 될 속성은 최대한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이게 성숙할수록 이제 좋은 거죠. 예수님 닮아갈수록 우리는 성자가 돼가는 거죠. 성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우리가 닮아야 될, 또 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하잖아요.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그 노예 생활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이제 정말 누구도 노예처럼 일 시키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되지 않아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지 못했다. 이 광야 행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참았어야 됐어요. 좀 더도 참고 목말라도 좀 참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그 길이 험난해도 힘들어도 잘 참았어야 돼요. 그런데 툭하면 불평했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하셨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최후의 승리자냐? 끝까지 잘 참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여러분 요즘 다 어렵잖아요. 나만 더운 게 아니고 다 더운 거예요. 다 더워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정말 승리자냐? 잘 버티는 사람이다. 저는 더위를 잘 버팁니다. 더위는 제가 좀 강한데 추위는 좀 약합니다. 저는 겨울이 싫고 여름이 좋아요. 가을은 더 좋고. 그런데 아무튼 이 더위를 잘 버티셔야 돼요. 좀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버텨야 이기는 거예요. 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만 우리가 참고 내가 인내하면 여러분 경기도 풀리고 좋아질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셔야 돼요. 좀 더 힘드셔도 인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버티기 시합하는 것과 같다. 버티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더위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버텨야 돼요. 여기서 그냥 버티지 못하고 막 더위에 그냥 막 이제 이렇게 소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긴다. 뽕나무가요, 뽕 하고 방구를 뀌었대요. 이 대나무가 옆에서 떼기놈 하고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참나무는 어땠어요? 웃으면서 참으세요. 참으세요. 우리가 더울수록 또 힘들수록 더 많이 웃으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더 많이 참으시면 이것도 잘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참으시되 어디까지 참으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또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또 유보하시고 참고 계세요. 그 왜 그러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노아의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도 얼마나 기다리고 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바로 이렇게 심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너무 부패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방주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그 시대 사람들 홍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 노아가 순종하고 그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짓습니까? 120년간. 여러분, 아무리 그때 기술이 없다고 배 한 척 짓는데 120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을 짓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면은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삼호중공업 벼람리 앞바다에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진수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튼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나무 이렇게 베서 올려 가지고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뭐 하냐고, 당신 좀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조롱하고. 노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 된다. 이 방주에 타야 된다. 다 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냐. 여러분, 중동 지역은 노아가 이제 중동 지역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중동 지역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뭐 1년에 뭐 강우량 해봐야 600mm도 안 돼요. 우기 때 좀 오고 말아요. 그래,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냐? 근데 홍수 났어요, 안 났어요? 중동에 홍수 났어요, 안 났어요? 두바이에 홍수 났잖아요, 저번에. 두바이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그 좋은 슈퍼카들 다 떠내려 내갔어요. 그것은 비가 안 오니까 아예 도시 자체가 배수 시설을 아예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막 집중호우 쏟아지니까 다 물에 잠겨가지고 둥둥 떠다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노아는 계속해서 그런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뉘쳐야 된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몇 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까? 120년을 참으신 거예요. 120년을.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면서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암수 짐승들만 가득 채웠잖아요.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예, 그때는 늦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 이 땅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성경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십시오. 성경에 소돔 고모라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 악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더 악했다.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할보를 하고 다니고 내노라 하고 자기 마을에 지나간 나그네를 내노라 하고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몇 번이나 참으시죠? 6번이나 참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6번이나 참으세요.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소돔에 제 조카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을 보고서라도 그 성을 좀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의인 50으로 인해서 그 성을 좀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45명이면 어쨌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 20명 이제 한 번만 더 말하면 이제 불호불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려. 10명이 있으면 어떠세요? 하나님 그것까지 참았어요. 여기 막 목에까지 올라온 참았어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소돔 때보다 또 이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덜하다고 이러면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당장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편의점을 들어갔어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깜짝 놀라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할개를 치고 다녀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동성애자들이 할개치지 않지만 그런 날이 금방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참고 계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 곁에서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다 서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다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 14만 4천이 자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숫자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우리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로 전도해야 돼요. 노아처럼 방주 지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럼 말세 어디로 피하실랍니까?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인방위 훈련하려면 어디로 피해요? 지하철로 피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면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주님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만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죠. 뭐라고 조롱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예수님 오신다고 돼 있어?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은 똑같다. 그대로지 않느냐? 뭐가 바뀐다는 거냐? 뭐가 변한다는 거냐? 뭐가 멸망한다는 거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냥 천년만년 똑같이 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수만 가지 약속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만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대요.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후에 이루어질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2번 오십니다. 처음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셨어요. 근데 다시 오셔요. 다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3가지를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라고 그랬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 그랬죠. 천국 안 보인다고 천국 어디 있는데? 지옥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보인다고 나 모른다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 분명히 있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다 천국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부활해야 가요. 부활해야 간다고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 덩어리로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몇 구절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14장 1절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 막 무서워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너희를 위해서 천국 가서 너희가 이제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할 거 아니냐. 나 그거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다. 이래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같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심판할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수직 강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직 강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무덤문이 열린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공중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받고 거기서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신부 데리러 오신 신랑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 우리 신랑 돼가지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열어지죠. 천국 결혼식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천국 결혼식 누가 주인공?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맞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뭐 손오공처럼 막 흰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느냐? 물론 이제 구름 위에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 크라우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오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인자가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 뭐 어떻게 오시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안 봤죠. 예수님 올라가신 거 안 봤잖아요. 우리 그때 갈릴리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때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그때 본 것을 전해줘 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 지금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세상이 똑같대. 세상 또가 안 같아요. 강산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더 심해져요, 덜해져요? 더 심해져요. 재난이 더 많아져요, 덜해져요? 더 많아져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절대 안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다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변한 것이 없다뇨. 변하지 않는다뇨. 영원하다뇨.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랬죠. 대비해야 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해봐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년 지나지도 않아. 한 30년? 이 정도? 예수님 33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의 사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부터 복음이 막 전파됐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한 때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막 편지 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한 60년쯤 됐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30년밖에 안 지났어.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급한지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올라가신 거 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감남산에 예수님 올라가신 거 본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기록에 보면.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죽기 전에 예수님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그냥 핏대 세우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재림 설교 잘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다미 선교회 그 사람들처럼 막 예수님 재림 막 외치고 다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재림의 신앙들이 이렇게 무뎌질까 염려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재림의 신앙 잊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확신시켜주고 그 소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말세 지 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훨씬 더 간절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 소망 우리가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 말을 안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라나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실까? 물론 답답하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가다 막 주저앉고 가다 막 손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러기가 쉽다 그 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참고 약속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도 교회 나오시지 않은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중에 누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 누가 또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손 놓고 그냥 우리도 같이 기다려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열심히 우리는 해야죠. 우리까지 손 놓고 있으면 내가 논다 너도 노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